네, 오늘은 이제 거듭남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네 번에 거쳐서 이제 거듭남에 관해서 쭉 얘기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거죠. 진짜 거듭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체크해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죠? 너희 자신을 또 어떻게 해요? 확증해라.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늘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났나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자신들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또 나는 정말 거듭났는지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 우리가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 성경에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한테 반드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8가지만 하려고 하다가 10가지로 정리해왔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외에도. 그런데 아주 꼭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하는 모습을 10가지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10가지를 3분씩만 설교하면 30분이고 5분씩 설교하면 50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0가지라서 아이고 몇 가지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말씀을 먹는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먹는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엄마 젖이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명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죠? 먹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 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요. 그죠? 생명이 아닌 것들은 먹을 걸 찾지도 않죠. 그런데 생명은 반드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럼 뭘까요? 그들의 양식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 자체이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있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선포를 하죠.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체, 그리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그 말씀을 선포될 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뭘 찾을까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본다. 이 모든 게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요? 먹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굶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 합니다. 궁금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요? 자라게 하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정경을 우리 교회 보니까 통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읽어요. 읽고 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반드시. 시편 19편 7절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송케 한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정직한 삶을 살게 하고요. 마음을 어떻게요? 기쁘게 한대요. 그리고 그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요? 밝게 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답이 다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모한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지는 생명이니까 이제 자라가야 되겠죠?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생명 아니죠. 예.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요? 자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갈까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간다고요? 태어난 아이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정상적인 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정상적인 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때가 신앙의 첫 출발점이에요. 첫 발을 뗀 거예요. 막 생명으로. 그리고 그 첫 발을 뗀 그들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 성장과 자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요?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예,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전념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살까요? 믿는 대로 살까요?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진화론을 우리가 알죠? 근데 진화론을 안다고 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막 신비하고 신령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요. 영적인 성장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과 자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이 건가 봐요?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넘어가요. 사람의 유전과 정통에 속아넘어가요. 철학의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요. 그러나 그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요. 교훈의 풍조가 뭐예요? 풍조, 트렌드를 말하는 거죠. 유행, 이런 거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거에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뭘 붙잡고 따라갑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트렌드가 아니라 트루스,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성경 공부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죠. 범사예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의하여 삶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안 나타나요? 난 뭐 그냥 교회 가는 건 따르고 말씀 읽는 건 따르고 내 모든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와 싸움입니다. 사실은 죄 짓는 거는요,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달콤한 겁니다. 죄를 지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리기도 하지만 죄 짓는 그 자체가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달콤함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안에 뭔가가 새롭게 심겨졌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계시자
우리 안에 오시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와 싸웁니다. 죄 지으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전에는 죄를 짓고도 내가 죄 지은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심령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나약함,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 누구만 붙잡아요?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요. 자신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죄에 대한 태도이며 삶의 방향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죄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돌아섰는데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도로 끌고 가려고 하죠. 도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는데, 신성한 성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의 성품에, 아까 하나님의 씨 똑같은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죄를 즐기고 그랬던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이제 죄를 지면 마음이 괴로워요. 작은 죄도 엄청나게 커 보여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달아 알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내 노래라고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히브리서 12장 3, 4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아직까지 싸우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 죄를 즐겨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모습이 정말 거듭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경건의 능력이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세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걸 뒤집으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죠? 사랑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예요? 사랑이네.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네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네요. 감사하네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네요. 정이 많아요.
무정하지 않아요. 원통이 하지 않아요. 원수를 내가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게 아니라 온순하고 겸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겠죠.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거죠. 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니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크리에이티브, 만들어진 이런 뜻이에요. 창조되어진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습니다. 지으심도 똑같은 거죠. 저기 지으셨다라는 얘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은 선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삶을 향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어떤 때 징계할까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죄를 즐기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요? 징계하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약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조치를 안 하세요. 내 마음속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어. 그냥 즐겁고 행복해. 맨날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과 하나님한테 죄 지어서 징계받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징계받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지 징계하고 달라요. 징계는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 맞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고난으로 생각해. 그리고 잘하니. 그거는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지금 잘못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아들 아닌 거죠. 남의 자식 손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자 표시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죠? 이럴 때 그리고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죠?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하늘에서 주의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아, 그거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서 구원 열심히 필요했던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때 얘기했어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 나가서 축구할래? 그러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빵 만드는 거. 야, 너 빵 만들어 볼래?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즐거이 지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면 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믿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 안 합니다. 우상 숭배. 왜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그게 무거워요? 축구 선수한테 축구하라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죠?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서 잘하는 사람한테 야, 너 오늘 교회 와서 바이올린 연주해 줄래? 그러면 싫어요? 아우, 기쁨으로서 하잖아요.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 힘쓰고 애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그 자들, 그죠? 하나님이 낳은 자들,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떻게 어디로 옮겨졌대요? 생명. 이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내 육체의 식구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도 남이었던 우리 전에는 정말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끼리 하나님 때문에 그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래잖아요. 증거.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디요?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거꾸로. 그러면서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로는 카톡으로는 카톡 보내면서 사랑해 어쩌고 이건 잘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맨날 말을 하는데 남편이 부인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거기다가 또 부인은 또 남편 말을 계속 엉겨.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게 우리들 삶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자니 보는 바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보여요?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돌아보세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1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증거예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죠? 목사님도 예배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맞아요. 정말 예배자가 돼요. 요한일서 4장 23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니까요. 누구를? 예배자들을.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나와서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영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예배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기 지금 한 40명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 찾으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예요.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예배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그는 진짜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가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도자요. 구도자를 위한 예배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사실은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예배자. 어디에서나 예배드립니다. 삶이 곧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배가 되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정말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신 분들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홉 번째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만 즐거워할까요? 정말 구원의 기쁨을 알아요. 하늘의 그 기쁨을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깨달아 알았어요. 하늘의 천국과 땅의 지옥을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요? 되라가 아니에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되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정말 자기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요. 저는요 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물론 제 신앙도 항상 이렇게 상승만 했던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뭐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구원의 기쁨을,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전하고 싶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목회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을 안다면 그 구원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아가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리트머스 시험입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간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게 갖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어떻게요?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겠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말씀들을 듣고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게 개가 토했던 거 도로 먹는 거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이런 고백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이르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쳤다.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멸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10가지로 제가 축소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런 말씀들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L.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의 책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샀어요. 아직도 읽고 있어요. 다 못 읽어가지고 거의 한 30번 이상 나와 있는데 책을 사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중요하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정리했냐?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는 나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어? 여전히 세상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슬퍼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슬퍼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이 그쵸 생각해보라는 토조 목사님의 질문인 거죠. 확신이 없나요? 다들 없고 보니까 여기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런 자들은 주님이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어떻게요? 결코 쫓아내지 않아요.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찾고 구하고 두들기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찾고 구하는 모습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들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자만하지 마시고 그 거듭남을 굳건하게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힘써서 그죠?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같이 하면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감을 어떻게요? 어떻게 간신히 들어간대요? 어떻게 들어간대요?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날마다 더욱 힘써서 지금 10가지를 제가 쭉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이신 거죠? 그죠? 힘써야 되는 모습. 경건은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말씀 가운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그것은 말씀과 기도이며 그리고 서로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는요. 말씀 아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하며 성도들 간에 누구를 만나냐고 아까 토자 목사님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게 더욱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나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이기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데가 서로 사귐이 있는 모임인 것이죠. 예. 그런 모임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인 거죠. 아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조차도 잘 안 보이고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